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자꾸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오늘 회의에서 했던 말, 친구와의 대화에서 실수한 부분, 아이에게 화냈던 순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나는 왜 늘 부족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실수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SNS를 보면 모두가 행복해 보이고 성공한 것 같고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욱 초라한 내 모습이 부끄러워집니다. 이런 자기 비난이 반복되면서 점점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됩니다. 나 자신이 미워지고 뭘 해도 잘 안 될 것 같은 무기력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도전하고 싶지도 변화하고 싶지도 않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라고요. 여기서 스스로를 이긴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싸워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비난의 마음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는 다른 이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자기 비난은 단순히 나 자신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나를 탓하는 대신 나를 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 비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탓하게 되는 흐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후회에 머무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계속 후회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과거에 매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시간에 갇혀서 계속 자신을 괴롭힙니다. 예를 들어 어제 동료와 다툰 일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화가 나서 좀 심한 말을 했다면 밤새 그 일을 생각하며 자책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못됐을까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화가 나더라도 좀 더 차분하게 말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남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하면서 비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상황은 다릅니다.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가진 조건도 다르고 지나온 경험도 다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비교하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SNS 때문에 이런 비교가 더 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좋은 모습만 SNS에 올립니다. 여행 가서 행복한 모습, 성취했을 때의 기쁜 모습, 예쁘게 나온 사진들만 공유하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다른 사람들은 늘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평범한 내 모습과 비교하면서 자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나름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원래 이렇다는 고정관념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의지가 약해. 나는 원래 능력이 없어.
나는 원래 운이 없어 하면서 자신을 고정된 존재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과거의 실패나 부족함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 흐름이 모두 무명, 즉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지 못하고 잘못된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존재입니다. 실수도 하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좋은 점도 있고 성장할 가능성도 있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기 비난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자기 연민과 변화의 4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입니다. 나는 지금 나를 탓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자기 비난은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 자신을 비난하고 학대하고 깎아내립니다. 이런 자동화된 패턴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학대하는 말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또 나를 탓하고 있네. 내가 또 나 자신에게 못된 말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인식하는 것이죠. 이런 알아차림이 생기면 자기 비난의 흐름을 멈출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흘러가던 부정적인 생각을 잠시 멈추고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매번 실수할 때마다 바보야, 또 틀렸네, 넌 정말 답이 없어 하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식하게 되면서부터는 아, 내가 지금 나 자신에게 욕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멈추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말을 계속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친구가 실수했을 때 나는 이런 말을 할까? 하고 말이죠.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이해입니다. 나는 왜 이런 마음을 반복하는지 이해해 보는 것이죠. 자기 비난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쌓인 경험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했던 말들, 사회에서 배운 기준들이 내면에 자리 잡아서 내면의 비판자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실수할 때마다 왜 이렇게 바보같이 행동하니 하는 말을 들었다면 그 말이 내면화되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실수할 때마다 자신을 바보라고 부르게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자란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이해하게 되면 자기 비난이 나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통은 조건 지어진 결과일 뿐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비난하는 것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학습되었기 때문입니다. 학습된 것은 다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비 실천입니다. 자책의 반대는 자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비난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의지나 더 엄한 자기 통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자비 명상을 통해 이것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괜찮습니다. 나는 실수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자신에게 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비난해 왔는데 갑자기 자비로운 말을 하는 것이 낯설 수 있죠.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담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고생할 텐데 수고해. 실수해도 괜찮아. 내가 있어서 고마워하고 말이죠. 처음에는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지만 계속하다 보니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대하는 태도도 훨씬 긍정적으로 바뀌었죠. 네 번째 단계는 실천 전환입니다. 후회가 아닌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죠. 후회는 과거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그때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전환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 이번 경험에서 이런 것을 배웠으니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앞으로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실수한 일이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후회하는 마음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나는 정말 바보야 하고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전환하는 마음은 다음 회의에서는 미리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겠어.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겠어 하고 개선 방향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 같은 경험이라도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도구가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 되는 것이죠. 고통을 기초로 지금을 바꾸는 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부족함을 인정하되 그것을 현재의 행동을 개선하는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연민의 힘을 보여주는 경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수다타라는 급고독장자의 이야기입니다. 수다타는 매우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재산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찰을 건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시를 하고 부처님과 제자들을 공양하는 데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급고독장자라고 불렀습니다. 고아와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는 장자라는 뜻이었죠. 그는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베풀다 보니 점점 재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처럼 부유하지 못하게 되었죠.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다 나누어 주면 본인은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고 말이죠. 수다타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지금 회한이 없습니까? 그렇게 많은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가난해진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때 수다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나눔과 자비로 채워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후회가 아닌 평안으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긍정, 자기연민의 결정체입니다. 자신이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그 선택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다타는 자신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베풀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하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에 만족하고 평안해했습니다. 이것이 자기 비난과 자기 연민의 차이입니다. 자기 비난은 과거에 매달려서 자신을 괴롭히지만 자기 연민은 자신의 선택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책은 고통을 연장하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계속 자신을 탓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다시 시도할 의욕을 꺾어버릴 뿐입니다. 변화는 자책이 아니라 자비로운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되 그것을 자신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운 이는 세상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 비난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비난적이 되기 쉽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기준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롭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납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실수할 수도 있고 여전히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부터가 나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자기 비난은 오래된 습관일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자비로운 말을 자신에게 해주세요. 실수했을 때 바보야 대신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라고 말해주세요. 부족함을 느낄 때 나는 안 돼. 대신 나도 성장하고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뀝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족한 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족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자기 비난으로 괴로워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연민으로 성장의 기회로 만들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모두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그 자비 속에서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